한국교회 최고의 전성기가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그때는 십자가만 달아놔도 천막만 쳐도 천막교회가 있었는데, 천막을 쳐도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고 지하, 그냥 깊은 지하에 예배당을 얻어도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고, 70년, 80년, 90년, 한 20여 년 정도 있었던 그런 일들입니다. 그때에 60년대 중반부터 후반 이런 때에 독립교회 목사님들이 계셨는데, 김현봉 목사님, 그리고 또 백영희 목사님, 그리고 김석준 목사님, 그리고 우리 로고스를 이제 시작하신 안기룡 목사님, 그리고 개혁 측이라고 또 시작한 이병규 목사님,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실제 삶에서 실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실질적으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게 할까? 교회의 어떠한 제도, 이러한 제도에 매여서 교회가 전진하지 못하고, 교회 총회라든지 노회라든지 당회라든지 이런 복잡한 일들 때문에 진리운동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겨보고 이 진리와 생명운동을 감당하자, 이런 분들이 바로 앞에 언급했던 귀한 목사님들이십니다. 이젠 다 이분들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다 가서 계신데, 그 중에 우리 김석준 목사님이 성도가 세상에 살면서 가져야 되는 자세, 이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난주부터 해서 첫 번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굉장히 내 가치관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굉장한 자부심이 되는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고 그 모든 걸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아버지시다. 나는 그분의 자녀다.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러한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아버지가 나를 잘못되게 하겠나? 세상 아버지도 나를 골탕 먹이고 잘못되게 하지 않는데, 세상 육신 부모도 내게 제일 좋은 거 주려고 하는 것이 세상 육신 부모인데, 하오며 나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게 골탕을 먹이고 나를 잘못되게 하실까? 결코 아니다. 그래서 그분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만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고 나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존귀한 자이다.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눈물도 아픔도 근심도 그리고 슬픔도 없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존귀한 자이다. 그래서 나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존재다 하는 이런 사실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비싼 호텔, 하룻밤에 6천만 원, 하룻밤에 1억 가는 그런 호텔에서 잠을 자도 근심과 슬픔이 있으면 잠을 잘 수 없어요. 아픔과 염려가 있으면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한 끼에 수십만 원짜리 음식을 먹어도 마음의 근심과 슬픔이 있으면 그것이 들어가서 내 피와 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근심 중에 살지만 천국에서 영원히 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이런
존귀한 믿음의 사랑임을 말씀을 했고, 이제 오늘 세 번째는 이 세상은 나의 영존처가 아니다. 내가 영원히 살아야 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마음속에 새기고, 이것은 뭐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실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우리 가슴에 깊이 간직하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훨씬 더 귀한 에너지가 되고 또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은 나의 영원한 처소가 아니다. 영원히 거하는 그런 곳이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잠깐 머물다 가는 곳이란 거죠. 이 세상에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만년 살 수도 없어요. 천년 살 수도 없어요. 100년만 살아도요 몸이 쇠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존귀한 자가 되었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다시 한번 고백하는 이런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특별히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전도서는 솔로몬 왕, 이스라엘 왕, 여기 오늘 1절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랬는데, 여기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은 솔로몬을 말합니다. 솔로몬, 평강의 왕이라는. 그래서 이 평강이라는 이름을 가진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그런 말씀인데, 특별히 솔로몬은 이 전도서를 통해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는요 솔로몬의 참회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참회록. 참회록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지나간 모든 잘못을 자백하는 기록이다. 참회록이라고 그래요. 지나간 모든 시간들을 돌이키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리석은 일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미련하고 못나고 또 부족한 것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게 바로 참회록입니다. 유명한 참회록이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이 있는데, 여기서 어거스틴은 자기가 어머니 이 젖이 안 나올 때 어머니의 젖을 물었던 그런 것까지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어리석게 젖이 안 나올 수도 있지, 엄마가 힘들어서. 근데 그걸 그저 안 나온다고 깨물고 그랬던 건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어거스틴의 참회록이 굉장히 유명한 그런 책인데, 오늘 이 전도서는 솔로몬의 참회록입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스럽고 부끄럽고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록한 그런 말씀이라. 이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 세 성경이 있습니다. 시편 지나서 시편 다음에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 있는데, 이 순서로 솔로몬의 나이대로 하면은 아가, 잠언, 전도서입니다. 아가는 솔로몬이 청년 때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가서는 아주 청년의 생동감 넘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리스도와 이 교회의 그러한 사랑을,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러한 사랑을 묘사해서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아가고, 그리고 잠언은 경계에서 깨우치는 말씀이라 중년에 이제 기록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도서는 노년에 이제 그가 인생을 지나고 나서 지난주와 그 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 솔로몬에 대해서 배웠는데, 솔로몬이 굉장히 믿음 잘 지킨 줄 알았는데 막판에 가서 우상을 섬기고, 솔로몬이 무슨 우상을 섬겨요? 성경에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범죄한 그런 말씀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 이후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참여하면서 기록한
엄청난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이 전도서라. 전도서는 크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세 가지. 뭐라고 말하냐면 첫 번째는 즐겁게 살아라. 세상을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하지? 내일 어떻게 살지? 또 내년은 어떻게 살지? 그렇게 하지 말고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라. 감사함으로.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우리 김은영 목사님 기도 참 잘 하셨는데 그 기도 내용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존재케 하신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살게 하시는 걸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겁게 살아라. 인생을 빡빡 쓰고 또 어떻게 내가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갈까 그렇게 고민하지 말고 즐겁게 살아라. 어린아이들, 여기 어린아이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거 보면 어린아이들의 특성이 있어요. 뭐냐면 근심하는 얼굴이 없어요. 아들 치고 유모차 엄마가 끌고 다니고 할머니가 끌고 다니는 거 보면 아들의 얼굴에 수색이 있고 근심 있는 아이들이 없어요. 다 그냥 얼굴이 평안해요. 바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즐겁게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도서에서 말씀하는 첫 번째, 그것만큼 귀한 게 없다. 두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항상 창조주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죠.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살아가는 거죠. 사람은요, 누군가 두려움이 없으면 마음대로 살아요. 감옥이라는 것이 경찰이 없고 검찰이 없고 감옥이라는 것이 없으면 사람들이 완전히 세상에 난장판이 돼요. 왜? 어차피 경찰에 안 붙잡히고 검찰에 안 가고 감옥도 안 가니까 마음대로 폭동을 일으키고. 근데 경찰이 있고 검찰이 있고 감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다 감옥 가면 안 되지. 그래서 조심해서 살고 두려워하는 마음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라는 말은 피하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이제 전도서의 주제를 세 가지 말씀드렸지만 노년에 솔로몬은 삽부다로 살아라. 삽부다가 무슨 말인가? 지난번에 말씀했기 때문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삽부다, 넷부다라고 말했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기쁘게 살아라. 계속 반복이 되지만 기쁘게 살아라. 두 번째는 미쁘게 살아라. 미쁘다는 말은 뭐냐면 믿을만한 거예요. 저 사람은 믿을만하지 못해. 저 사람은 신용이 없어. 그러면 안 되고 미쁜 자가 되라. 기뻐하는 자가 되고 미쁜 자가 되고 세 번째는 예쁜 자가 되라. 흠 없이 언제나 흠 없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그 다음 네 번째는 바쁘다. 기쁘다, 미쁘다, 예쁘다, 바쁘다. 삽부다는 사는데 바쁘게 살아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끝날 날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라. 그래서 바쁘다고 바빠서 교회 못 가요. 난 바빠서 교회 못 가요. 그런 게 아니고 세상에서 열심히 시간 허비하지 말고 살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이 세상은 내가 영원히 거할 자리가 아닙니다. 영원히 거할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로 이 땅에 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감당해 나가는 이 존귀한 자, 이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 가치 있는 구원을 이뤄나가고 또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감당하는 그런 자리에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은 내 육체가 영원히 거하는 곳이 아닙니다. 1절로 11절에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1절로 11절 전체에서 이 세상은 내 육체가 영원히 거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서 계속 살 수 없어요.
이사할 때가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 이사할 때, 이삿짐이 굉장히 많아요. 꺼내놓으면, 별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 한번 하려면, 이 짐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이사 갈 때는, 그거 다 끄집어보고, 도대체 안 되겠다 하는 건 또 버리고 가고, 그런데,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는 게 없어요. 이사할 때는 안 되면 조그만 트럭 부르고 좀 짐이 많으면 큰 트럭 부르고 그렇게 하는데 이사 갈 때는 그렇게 필요 없어요. 조용히 깨끗이 떠나요.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사실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한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나가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그 한 사람은 참 귀하다. 값지다. 한 사람이 어떻게 저절로 있을 수 있나.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시간들을 통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의 가치를 굉장히 귀하게 봐야 돼요. 그가 가진 외모가 아니라 그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귀하게 봐야 돼요. 아이든지 또 노인이든지 또 연세가 많은 분이든지 젊은이든지 권세가 있든지 권세가 없든지 병들었든지 건강하든지 돈이 좀 있든지 없든지 아무 상관없어. 그런 거 상관없이 그가 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가. 또 나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자인가,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거죠. 나는 세상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하찮은 자야. 이것은 마귀가 날마다 심어주는 악독한 생각이죠. 나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다. 이 땅에 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자라게 하시고 또 살게 하면서 하나님 특별한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 선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래서 나는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어요. 난 하나. 둘이 있을 수 없어요. 이 문화재라든지 이런 게 왜 비싸고 값어치가 있어요? 하나밖에 없어서 그래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으면 문화재가 아니에요. 보배가 아니에요. 명품이에요. 비싸니까 명품이죠. 여기저기 시장이고 어디고 길이고 다 팔고 명품이 아니에요. 내가 명품입니다. 세계에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명품이에요. 이런 사실을 가슴에 알고 사는 거하고 그것을 모르고 사는 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죠. 영원히 살 존재로 세상에 살게 한 그 사실이 얼마나 큰 것인가. 이걸 오늘 여기서 솔로몬은 뼈저리게 기억하고 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늘 이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절 말씀 헛되다는 말이 5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5번 나오는데 이 세상 모든 건 다 물거품이다. 근데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이 번역별로 좀 읽어보니까, 번역별로 보니까 표준세 번역 94년에 번역된 그런 내용 보니까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사람이 평생 동안 수고하여 얻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공동번역에서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으랴. 솔로몬은 세상에서 열심히 살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을 보냈고 자기가 살 왕궁을 건축하는데 13년을 보냈고 그리고 이 일 저 일 하는데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인생이 끝난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세상에 존재한 건가.
아무리 수고해도 무슨 보람이 있나? 내게. 그런데 헛되며 헛된데 헛되지 않은 것이 있는데 이미 이 전도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12장 13절에서 헛되지 않은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준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헛되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1장 2절 말씀 읽고 마지막 12장 13절 말씀에 가서 13절을 읽으면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거기에 반드시 갚아주신다. 이런 말씀이 마지막 결론으로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래 공술의 공수고란 말이 저는 이 세상에 어떤 유명한 사람이 말한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공술의 공수고. 공술의 그러니까 공자가 빌공자예요. 아무것도 없다. 공술의 그러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공수고 빈손으로 숫자 손숫자 간다. 공술의 공수고. 굉장히 단순한 말인데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공술의 공수라는 말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뜻으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허무하게 죽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1장 2절에 헛되니 모든 게 헛되다고 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걸 먹고 아무리 좋은 걸 누린들 그것이 우리를 만족해요? 만족 안 해요. 대통령 지내는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봐요. 만족합니까? 만족 안 해요. 최고의 독재자들한테 가서 물어봐요. 독재자들이 한 그런 모든 일들 듣고 그들이 한 말들 들어봐요. 고뇌 속에 있어요. 고뇌 속에. 수고만 하다 가는 인생. 수고만 하고 그걸로 끝나는 인생. 해는 떴다가 또 지고 돌아가고 또 그죠. 오늘 1000년 전에 떴던 해가 오늘 또 떴어. 2000년 전에 떴던 해가 오늘 똑같이 떴어. 해는 떴다가 집에 떴던 곳으로 다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면 이리 돌면 저리 돌아. 불난 곳으로 돌아가고 강물이 흘러 바다로 가서 바다가 넘칠 것 같은데 다시 수증기가 올라가서 또 비가 내려서 다시 또 비가 내려 강으로 흐르고 다시 바다로 가고 계속해서 그것이 순환되는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 육체의 삶은 너무나 짧고 속히 지나가는 것임을 증거하죠. 100년에 가까운 삶을 살면서 100년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을 느끼냐는 거죠. 바라보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쓰러진 고통들.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렀나? 사사히 사람이요 갑자기 젊은이가 노인이 되는 게 아니고 시간이 1초, 2초, 1분, 1시간 지나서 그것이 1년, 10년 지나면서 그게 쇠해지는 거예요. 여기 이 동해 횟집이었는데 동해 포차라고 해서 좀 안 좋은데 그 횟집인데 거기 간판이 완전히 처음에 새우였는데 낡아가지고 하얗게 돼서 보지도 않으니까 새로 다 바꾸더라고요. 그게 간판이었는데 갑자기 한순간에 낡아지지 않고 10여 년이 넘으니까 햇빛 받고 바람 불고 비 맞고 하다 보니까 하얗게 돼서 아무것도 안 보여. 잘
횟집인지 무슨 집인지 안 보이니까 그걸 다시 새 걸로 다 바꾸니까 아, 횟집이었구나. 그러니까 해가 뜨고 지고 해가 뜨고 지고 그렇게 하면서 1년, 5년, 10년 가다 보니까 점점 쇠어져 버려요. 사람도 마찬가지. 쇠어집니다. 점점점. 한 번에 확 쇠어지면 이러면 안 되는데 서서히. 그래서 결국 어떻게 죽어요. 이 짧은 세상에서 더 살아보고 더 모아보고 누려보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결국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고 또한 이 장차 망할 성, 장망성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19장 18절 말씀처럼 장망성에서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가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절로 11절 똑같이 말씀입니다. 우리 영이 영존하는 곳이 아닙니다. 육체가 영존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영혼이 영존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은.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잠깐의 여정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 잠깐의 여정 속인데 이 잠깐의 여정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구원의 역사를 이룹니다. 죽은 다음에는 절대로 구원이 없어요. 육체와 영혼이 결합되어 있는 살아있는 육체의 기간 동안에 이 기간 동안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지 죽은 다음에는 절대 구원이 없어요. 죽게 또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도 절대 구원이라는 건 없어요.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가치 있는 거예요. 영전차가 아니지만 이 세상이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 보이는 세상, 이 썩어질 세상, 이 없어질 세상에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영원한 세계에서 누릴 영원한 멸류관을 받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이 육신기간이 세상 기간이라는 굉장히 참 특별한. 그래서 성경 보면서 이런 사실을 보면 너무 놀라워요. 이 세상이 장차 망할 세상인데 이 세상에서 구원의 역사가 있고 이 세상 지나면 구원받을 기회가 없다는 걸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해야 돼. 후회 없이 정말 후회 없이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이 세상에서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말씀을 믿고 내 생명을 버려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누린다고 하는데 내가 그것을 왜 포기하나?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요, 난 더 이상 뺏길 게 없어. 그런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난 더 이상 아무것도 뺏길 거 없어. 다 뺏겼어. 아무것도 없어.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 이젠 나는 내 목숨 하나 그거 가지고 대항하겠다. 그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난 세상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난 세상 것 다 뺏어도 난 더 이상 빼앗길 게 없어.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고 세상에서 믿음 지키고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고 영원한 멸류관 주시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영원한 상급을 주시기 때문에 그거 생각하면 난 세상에서 더 이상 잃을 게 없어.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믿음 지키는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특성이었고 앞에 간 믿음의 선진들의 특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세계를 떠나서는 다시는 구원의 기회가 없고, 천국에서는 이 죽은 뒤에 속죄권을 네 부모가 예수 믿지 않고 죽어서 지옥 가는데 그거 만회할 수 있는 길이 있어. 헌금을 많이 하면 돼. 그래서 그걸로 교회를
그들의 교회당을 건축하고 사기를 쳐서 이건 아주 고등 사기, 고등적인 사기입니다. 안 보이는데 뭐, 안 보이는 세계인데 너희들 부모가 지옥 가서 그 고통 속에서 아우 뜨거워, 아우 견딜 수 없어 그런 거 생각하면 좋아? 그거 너희들의 부모를 건질 수 있는 방법 알려줄게. 교회에 돈을 많이 헌금하면 너희들 부모가 그 지옥에서 그저 탁 저기서 그저 튕겨져서 천국으로 갈 수 있어. 이런 거짓말로 중세 천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그래서 그걸 속이려고 하면 그걸 속이려고 이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속이는데, 성경에는 그게 아니야. 성경을 펴서 읽으면 그게 아니야.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읽으면 안 돼. 그래서 성경을 딱 그저 봉해서 이거 읽지 마. 이제 읽으면 안 돼. 금서로. 그게 중세 천년의 부끄러운 로마 카톨릭의 모습이었고, 그래서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났던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2019년 11월 20며칠부터 했으니까 지금까지 계속 이제 했으니까 이 이단들이 오죽하면 이제 시간을 바꿨어요. 토요일 날 우리가 9시부터 계속 전도하는데 9시부터 10시 사이에 계속 많이 갔는데 이제 시간을 바꿔서 어쩌다 그렇게 한 건 줄 알았는데 이제 시간을 바꿨어요. 9시부터 10시 나가 있으면 안 가요. 지나간 사람 없어요. 근데 그저께는 전도하는데 이 하나님의 교회 사람인가 봐요. 하지 말래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뭘 그렇게 하지 말아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 안 믿으면 멸망받는다는 그런 말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나다니면서 하도 우리가 말하니까 외웠어. 정확히 외워가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 말 하지 말래요. 아유, 야, 이 사람 어떻게 이렇게 그런 잘 외웠지? 그러면서 하지 말래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거짓말이 아니고 참인데 진짜인데 그럼 어떻게 말 안 하냐고. 이게 거짓말이면 내가 못해. 근데 참이니까 여기다가 붙여놓고 예수님이 구원이라고 하고 전하지. 거짓을 하면 벌써 우리가 사기꾼으로 몰려서 잡혀갔을 거라고. 아니 여기다가 이름표를 크게 써붙이고 댕기라고. 하나님의 교회 교인이라고. 그럼 그냥 지나갈 많이 놔둘 테니까. 그래서 계속 시비 걸려요. 어떤 지나가는 자전거 탄 분이 자전거 끌고 가다가 가만히 서서 있다가 우리한테 뭐라고 하려고 나왔더니 그분한테 그냥 지나가면 되잖아. 왜 거기서 시비 걸고 거기서 그러냐고. 그냥 지나가라고. 싫으면 지나가면 되고 하면 되지. 응? 싫으면 그냥 지나가지 왜 거기서 갖고 그렇게 시비 거냐고. 그냥 가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예수님밖에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이것을 이 사람들이 5년 중에 지나다니면서 외웠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들의 고백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고백. 이 기간 지나면 다시는 기회가 없으니까. 그들이 죽을 때 예수님밖에 구원이 없다 그랬는데 내가 헛된 데 빠져갖고 그래서 근데 했습니다. 회개하고 죽으면 얼마나 엄청난 우리가 일을 한 거예요. 요즘엔 또 이 사람들이 이 젊은 학생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거 가지고 다니면서 그냥 6월절 하면서 다니면서 사람들 붙잡으려고 그러고 다녀요. 근데 저하고 우리 사람이 하도 3년 넘게 여기서 하다 보니까 이제 유명인이 돼서는지 제가 이거 안 들고도 나가도 저한테는 안 오면은 당신은 그 자신 있으면 장길자는 하나님이다 붙이고 다니라고. 왜 자신이 없으니까 그렇게 종이조각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 미혹하지 말고 안상홍은 하나님이다 붙이고 다니라고. 왜 그래? 당신들 속에는
그게 거짓이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못하는 거 아니야.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 확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오늘 신구자들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은 사실을 가슴에 믿고 내가 저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그런 자가 됐다는 사실, 영원한 상급을 받는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더 이상 잃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 목숨까지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의 영이 자라나는, 성장하는, 구원을 이루는 그런 특별한 장소예요. 구원을 받는 장소가 이 세상이고 구원을 이루는 장소가 이 세상이고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장소가 이 세상이에요. 지난 다음에는 절대 기회가 없어요. 그때 내가 더 열심히 믿음 생활할 걸, 그때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 바라보고 할 걸. 소용이 없어요. 후회한들 다시는 1초도 돌이킬 수 없어요. 그래서 11에서 11장 24절 25절에 모세는 잠시 죄악의 낙을 영원한 것과 비교해서 금덩어리하고 돌덩이하고 비교해서 이 돌이 좋은가 금이 좋은가 그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근데 이 모세는 세상하고 영원한 세상의 비교, 세상에 내가 애굽에 왕노릇하고 애굽에서 왕노릇하고 거기서 권세 누리고 그러다가 망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이건 다 버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을 누리는 게 나을까? 비교했어요. 아, 이건 아니야. 그래서 애굽 왕궁을 뛰쳐나와서 미디안 광야로 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존귀한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세상은 나 영전처가 아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은 내가 구원받고 구원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장소이다. 이 세상에서 내가 전도할 수 있는 존귀한 장소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봉사할 수 있고 수고할 수 있는 귀한 장소이다. 이런 사실을 알고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귀한 구원을 이루며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며 귀한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우리의 남은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